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사복음서 맥잡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하면 무엇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바로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30년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그때 비로소 복음서가 하나 둘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를 바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굳이 또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로, 구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암기력이 탁월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한 절 한 절 다 외울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아도 머리에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살았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임박한 종말로 우리 때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로 전하면 되는 거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급하지 체계적으로 복음을 기록할 필요성을, 그것을 자료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자료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원래부터 율법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겼죠. 매주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율법 교육은요, 유대인들이 후손들에게 신앙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이어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새신자들이 점점 밀려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새신자들,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신자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요, 건사가 되어도 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지금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텍스트, 교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외적으로 사도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만 읽어봐, 이것만 읽어봐. 그래서 통일성 있게 똑같은 복음을 자신이 가지 못한 여러 지역에도 복음을 듣게 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복음서를 기록한 또 다른 동기는요, 기독교를 이방 세계에 이제는 변정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니네들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소개할 복음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부 학자들은 복음서를요, 초대교회의 기독교 변정서다, 기독교를 소개하고 변론하는 책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 기록이 된 네 번째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 외에 독자적인 기독교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매주 일정한 분량을 읽기 위해서 내용을 나눕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걸 읽고 다음 주에 읽고 다음 주 읽고 그러면서 율법의 전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 안식일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요,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읽을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위한 예배용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읽고 사용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요약한 책을 드디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27권으로 정해졌는데요, 처음부터 27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베드로 복음서나 또 도마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이런 복음서들을 이제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하는데 27권 외에도 여러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권으로 우리가 결정하자.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 정경이라고 부른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정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캐논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카나는요,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시대에 자가 없잖아요. 줄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크고 고든 갈대를 자 대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래되어서 정경을 줄자나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캐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해진 것은요, 4세기 말입니다. 복음서나 아니면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은 10개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 서신 7권 있잖아요. 이것은 공의에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몇백 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종교회의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니우스 감독 때 27권을 성경으로 정한다. 이것이 AD 397년 제2차 카르타고, 지금의 티니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27권으로 정하자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교회가 대학살을 경험하고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 당시에 대화재가 로마에 발생한 것이 AD 64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백성들도 다 로마 시민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죠. 그런데 네로가 이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때 딱 기독교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요, 자기에게 향하는 모든 학살을,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산채로 불태워지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초대 기독교 순교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요,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큰 어른 두 분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였고 의지해왔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이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바로 이때 마가가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요,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왜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느냐.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죠.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날 위해, 널 위해서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메시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로의 박해를 경험한 로마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제는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연약해진 신앙을 지적하고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의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배경이 그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는 읽으셔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읽고 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등 돌려서 도망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주신 복음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담대하게 원형 경계장에서 찬양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단연코 제자도가 핵심입니다. 앞에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마가는요 제자도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온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당시 이방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마가는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네, 마가 요한이죠. 그래서 로마식으로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대식으로는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헬라식으로는 마커스라고 합니다. 자, 질문.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12제자를 머릿속으로 쭉 암송하다 보면 마가라는 이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자였죠. 이 마가는 구브로 출신이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옷을 벗고 도망간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승에서는 마가가 바로 이 청년이었다라고 전하고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도중에 포기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자세히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살펴보고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정언을 쭉 모았습니다. 베드로의 수행 비서고 영적 아들이 또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것, 또 경험했던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 그것을 모아서 기록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요 로마에 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용어나 풍습을 마가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죠. 만약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에 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풍습, 용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로마다라고 딱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라틴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로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기록 시기는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예요? AD 70년.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그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장승한 자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나 비유보다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18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는 4가지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은요, 종말에 대해서 하나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말보다는 종으로 행하신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탄생 기사도 없고 가르침도 없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섬겼다, 온 백성들을 섬겼다, 그리고 치유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의 중심에는 5가지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상수훈이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딱 5가지 가르침을 마태복음 중앙에 놓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행동과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성천을 엑기스처럼 담아서 글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95%, 그리고 누가복음의 65%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나중에 기록하면서 이 내용들을 참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40% 정도,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들, 달리다고, 그리고 에바다,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이런 용어들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마가가 기록해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마가복음을 쓸 당시 기준으로 해도요, 최소 30년에서 4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록할 때 과거 동사를 써야죠. 했었다. 그런데 마가는요, 현재 동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으면요, 지금 내 앞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재형으로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굉장히 전개가 빠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가복음의 사건 진행을 매우 빠르게 지금 마가가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간결하게 빠르게.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빨리빨리라는 부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투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즉시라는 부사입니다. 4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5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는 1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다. 굉장히 빠르게 사건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바로 지금 듣고, 바로 지금 믿고, 바로 지금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가복음 코드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국제전화번호를 뭘로 줬어요? 빨리 전화 받으라고 082로 우리나라 번호를 정해줬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없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적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쓴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요, 많은 내용을 압축하기 위해서 정말 엑기스만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핵심만 요약하는 게 능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는요, 아주 많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엑기스만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2, 13절 딱 두 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앞두고 제 아들에게 이제 전도 나가면 어떻게 하라 쭉 길게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요 6장 7절과 13절 단 두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실용주의 차원에서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접근하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고백 없이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8장에서 보면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선지자가, 또 왕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저보고요, 마가복음을 한 절로 그러면 요약해 보세요,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요, 저는 10장 45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장 4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다른 책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학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야말로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섬김의 최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주고 너희를 얻은 거야. 나를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한 거야. 아멘. 이게 너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나도 10장 45절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결단함으로써 생명과 승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제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제자에 대한 핵심 구절이 8장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에게를 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바로 8장 34절 이하 이렇게 답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아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배워가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단 나오시고요. 감사예물 최기숙 집사 속회 예물